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육체의 가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일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논문을 쓰다 보면 서론에 말할 그 결론을 먼저 집어넣거든요. 이와 같이 정말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 목숨을 부여하는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사는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취해버리면 누 것이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래 어느 큰 부자가 창고에다가 그 재물을 쓴 다음에 야 평생 내가 편히 먹고 쉬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내 것인 줄 알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입술로만 해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딸에 치료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 인정하고 축복 주셨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도 보면 5절부터 6절에 이러죠. 너희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길 자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겸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도요 아주 겸손히 몸에 흐르는 사람이 있어. 아주 뻗어 흐르듯이 아주 겸손히 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해서 저분은 참 겸손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 안 들어. 그건 겸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그래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가장 겸손은 뭐냐? 죽기까지 순종했던 주님의 그 겸손을 너희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성경책 옆에 다 낍니다. 아주 그냥 겸손이 아주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는 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그 스스로 살려는 것이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살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우린 예수 믿어도요,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린 교만이 막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길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만은 언제 생기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생기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는데 무슨 교만할 게 있습니까? 물질이 없는데 무슨 교만할 게 있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무슨 교만해요? 교만은 언제 생기느냐? 물질이 넘칠 때 생기는 것이고 지식이 많을 때 생기는 것이고 건강할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힘 없는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힘이 넘칠 때, 물질이 넘칠 때, 지식이 있을 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거든요. 왜? 그 광야 뜨거운 그 햇빛 아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야만이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주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40년간 옷도 달지 아니하고 신발도 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날 도우셨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왜? 배부르니까, 큰 집에서 사니까, 양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은금이 점점 증식되니까 그때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8장 12절. 신명기 8장 12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아멘. 예,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때서부터는 집도 널널하죠. 먹을 거 풍성하죠. 배부르고 등 따뜻합니다. 양떼들이 넘칩니다. 은금이 증식되니까 그때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병들었을 때는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면 그때가 이제는 잊어버릴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 정말 병들었을 때, 고통받았을 때,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 그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때 은혜 주신 것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들처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잊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받을 영광이 있으니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사람은 동일한 은혜와 하늘의 의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우리도 끝까지 은혜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아주 겸손하게 처음처럼 정말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처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견고하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도록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견고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넘치도록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젊은 청년을 아는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청년에 비교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하늘의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안다.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계시를 보고 얼마나 큰 계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할지라도 교만할까 봐 내가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것이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받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여지까지 신앙을 유지했고, 육체 가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원인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육체의 가시를 정말 있을 때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평안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도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말하죠. 정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약하게 살 때 철저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한 것을 주셔서 그 강한 것으로 능력을 구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육체 가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신앙생활한테 괴롭히는 모든 건 다 육체의 가시예요. 어떤 사람 질병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신앙생활하는데 가족들 자식이 얼마나 속썩이는지 자식이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아내가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울이 오늘 육체 가시라는 것은 사단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그래서 오늘 그 가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의 그 자기는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 바울이 말하는 건 사단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방해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본인은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나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기 하여 힘쓰고 애썼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자기를 잡아 로마 병정들과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다가 얼마나 나를 해방했느냐.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태창에 3번 찔리고 깊은 옥에도 갇히고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추위와 굶주림과 잠 못 잠과 이런 모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자기는 육체 가시가 있었다. 육체 가시.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하러 갈 때 정말 아버지 나를 방해한 자 없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내게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우리 예전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이 젊은 청년 때 천막 집회 다니고 막 그럴 때요, 정말 그가 폐병 환자로요 막 각혈을 했다는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 막 각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혈을 하고 몸이 아프니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몸을 건강케 해달라고 그 폐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폐병도 치료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 약할 때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의 능력 준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그래, 나도 정말 내가 결혼할 때쯤 예수 믿었는데 나이 30 다 돼갖고 예수 믿을 때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 성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가? 가만히 돌이킬 때 내가 병 들었을 때 정말 그 눈은 쑥 들어가고 시커매지고 말이에요. 몸은 말르갑니다. 그럴 때도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 가도 안 먹고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요양 갑니다. 일주일씩 요양 갔다 오고 열흘도 요양 갔다 오고 그래. 그래도 치료가 안 받아.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이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회복됐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없어. 왜? 금방 또 회복이 좀 그렇게 아팠던 몸이 회복이 좀 돼가니까 게으러지기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 안 거 펴놓으면 금방 또 한 몇 달 만에 또 그냥 금방 고통이 오고 아프기 시작하고 잠 못 잡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달 동안 또 기도하니까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벽 기도 또 안 나가.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건강했다면 새벽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새벽 기도만 쉬면 또 마음이 고통스럽고 질병이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지까지 30살 때 젊은 청년이 기도했던 게 여지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시가 나한테 얼마나 은혜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병 낫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목사로 쓴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할 때 강함이란 그 바울의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진짜 내가 그 약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았구나. 우리 진실로 정말 나의 육체 가시가 있을 때 그걸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원래요 육체 가시는요 하나님을 그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기회입니다. 돌아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육체 가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더니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게 삽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육체 가시. 그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그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니까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또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면요 또 한동안 또 아주 그 편안한 그 마음으로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러면 암몬 군대를 일으켜갖고 금방 또 이스라엘 또 공격합니다. 그럼 또 살려주세요 하고 또 매달립니다. 그럼 또 궁일이 여기서서 또 평안을 줍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토속인들 원주민들을 통해서 가시를 주죠. 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육체 가시가 자꾸만 우리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 가시가 질병도 있고요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이게 내가 빨리 돌아가라는 증거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민수기 33장 보세요. 육체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냐. 질병만 육체 가시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 가시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너희와 같이 거주하는 그 원주민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바울이 내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래요? 원주민들, 너희 막는 사람들, 사단, 그 사자들,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복음 전하는데 막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가시가 되고 눈의 가시가 되리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빨리 깨달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육체 가시를 주는 육체 가시가 있는 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빼쭉 아주 모난 부분이 있어서 남 상처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요, 부목사님이 대래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시가 돼가지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대래 성도들 마음 뺏고 말이에요. 자꾸만 당을 짓더라는 것을 아유 안 되겠다. 저 부목사를 내가 이제 그 그만두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리라. 이 말씀을 딱 줘서 그를 딱 뽑아버리면 괜히 성도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히라. 그래서 참고 한 1년간 기도만 했대요. 하루 새벽마다 기도만 했대.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싹 뽑아서 옮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그동안에 나를 다듬으라고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구나. 내가 다듬어지면 가지는 뽑아지게 돼 있어요. 육체 가시들 여러분 많아요. 자녀가 여러분 가시가 돼서 막 찌르죠. 가장 속색이는 자식이 누구예요? 아주 잘못해 주셔서 잘못해줘갖고 자식한테 미안한데 커가지고는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러면 속에 그냥 가시가 팍팍 찌고,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아빠가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그 자식이 가시가 돼. 그때 뭐냐? 나 다듬으라고.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다듬으면요 가시가 빠져.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시가 막 있으니까 저 가시 교회 저 성도 좀 빼줬으면 좋겠다 막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성도가 아닌 게 아니라 딴 데 이사 가가지고 가시가 싹 빠져서 이야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착하고 착한 성도가 다시 가시가 되더라니까. 그게 가시가 돼. 언제까지 가시가 생겨요? 내가 변화되고 다듬어질 때까지. 다듬어지면 가시가 안 생겨. 그러니까 가시는 뭐냐? 내가 다듬으라고. 자식이 가시가 된 거, 남편이 가시가 된 건 뭐예요? 나 다듬으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가시를 빼다 보면요 아무도 안 남더래. 그래 어떤 목사 저 가시 빼,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다 빼니까 나중에 사모하고 자기만 둘만 남더래. 둘만 남어. 우리가요 일생 살면서요 직장에서도 가시들이 있죠. 직장 살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말하고 얼마나 마음 상하게 하는 그 가시가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분명히 여러 찔르는 가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시가 있고 목장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왜? 내 변화라고. 그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리고 불평불만해서는 내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 가시가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낮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정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이 어렵서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정말 그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런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 평시도 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 만난 것은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다른 지식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한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시는 뽑아지게 돼 있어요. 가정의 가시를 뽑고 우리 육신의 가지가 뽑아지고 정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인생의 일생의 가지가 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평탄하게 그런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남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왜? 그것이 너희의 가시고 징계를 주는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빨리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 자, 한번 성경 마지막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봅니다. 자, 큰 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잠깐만 비판할까, 사람들이 나를 지적할까, 이럴 때 빨리 가래. 그게 가시인데요. 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느냐?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을 때, 죄 때문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죄에서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면하게 하려고. 그때 빨리 깨달으시고 다듬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에도 쭉 얘기하잖아요. 복 받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들이 이쁩니까? 애기도요, 3살짜리라도요, 뭐라고 하면 이놈하고 혼낼 때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하고 가까이 오면 더 이뻐. 근데 이놈 했다고 핑핑 삐져가지고 가면은요, 이쁠 것도 없어. 자기 사랑 자기가 갖는 거예요. 정말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린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가까이 가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